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지내시고 어느덧 2023년도의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게 됐는데요. 정말 올해 한 해 또 예배에 힘써 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늘 최선을 다하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시작은 반이라는 말이 있지만 끝은 모든 것을 말해준다라고 해요. 지금까지 어떻게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2023년의 마지막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새해에도 예배에 승리하시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년에 만나야 되니까 올해 이제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반갑게. 여러분 오늘 저는 집사님이 봉독해준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지난 주까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성경 본문을 삼아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앞으로 저는 주일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를 끝내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해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전까지는 분위기가 참 좋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순종함을 보여주는 아름다움이 있었고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그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최초로 경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또 동방의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예수님이 오심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예수님 있는 곳에 들어가서 아주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하는 최고의 경배의 장면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참으로 은혜롭고 감동적이고 거룩한 분위기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때론 우울하고 무겁고 그리고 아주 어두운 분위기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즉 헤롯이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죠. 그 해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주의 천사들의 도움으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애굽 땅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헤롯 왕이 죽이니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죠. 근데 유대 땅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헤롯의 아들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들어요. 헤롯의 아들도 헤롯 못지않게 난폭한 폭군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알고 주의 천사가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로 이 요셉의 가족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정착하며 공생에 시작할 때까지 예수님이 그곳에서 머물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으로 아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할 때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당시에 참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 이 요셉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걸어갔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피신했던 길,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온 길,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아갔던 길, 어떻게 보면 요셉이 걸었던 그 길인데요. 근데 그 길은 누구와 함께 걸었던 길이냐?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생겼던 길들이 오늘 요셉과 그 가족이 걸어갔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가지 않았을 길들이에요. 애굽으로 피신한 일도 없었고요, 나사렛이라는 시골에 갈 일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그 길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 길이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이 같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이 뭘까요? 성도의 길은 뭘까요? 성도의 길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성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길이 아니라, 단순히 교회만 등록하고 다니는 것이 성도의 길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로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성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보여준 성도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도 그 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그런 성도의 길을 잘 걸어오셨지만 내년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성도의 구체적인 길을 세 가지를 한번 묵상해 보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성도의 길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 길이라는 겁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고 그 예수님의 아버지로 살아간다는 건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큰 기쁨이고 굉장한 영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참으로 컸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해야 했고요, 요셉은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더 큰 시련을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목숨이 위기에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땅인 애굽 땅으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준비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떠나야 될 여행이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서 천사가 말하자마자 요셉은 바로 짐 싸들고 애굽 땅으로 간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리고 아직도 어린 예수를 데리고,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이방 땅, 멀거먼 애굽 땅으로 요셉과 그 가족이 떠나는 그 여행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겁니다. 굉장히 힘들고 고난의 여정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이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헤롯의 위협을 받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헤롯을 피해서 애굽 땅에 도망가는 일도 그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그들이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우리도 이들처럼 예기치 않은 고난과 역경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 역경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꽃길만 펼쳐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이, 때로는 나를 어렵게 하는 역경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거죠. 아니, 그런 길이 성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도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라면 그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고 반드시 역경이 함께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느냐?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헤롯 왕과 같은 존재가 이 땅에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 인류의 역사를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공존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셋,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다윗 등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에서 누가 등장해?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사람. 그리고 또 다른 한 무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입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 그리고 바로왕, 그리고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주범국들, 아수르, 바벨론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을 죽으려 했던 헤롯 왕이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강하게 부정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이들은 항상 존재해 왔고요. 이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항상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헤롯 왕과 같은 악한 세력이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다는 거예요. 곤중곤세 잡은 악한 마귀가 이 땅 안에서 여전히 믿음의 사랑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고 무너뜨리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가를 찾나니.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악한 마귀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을 오늘날 헤롯 왕처럼 방해하고 위협하고 여전히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난의 길로 몰아가기도 하고 우리를 시련과 아픔과 역경의 길로 몰아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더 큰 아픔은 뭐냐면 그 고난과 그 역경이 전혀 이해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요셉이 갑자기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요셉이 쉽게 납득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왜 갑자기 떠나야 됩니까? 헤롯이 우리를 죽인다고 한다고요? 아니,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능력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헤롯 왕의 그 시퍼런 칼을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고 도망가라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능한 분이었습니까? 라고 그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더욱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요셉은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그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은 그 아이를 헤롯의 손에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구해낼 수는 없었을까? 그 아이들이 죽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뭐라고 계셨을까라고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은 오늘 본문 속에만 등장하진 않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수 있는데요, 믿음의 제사를 드렸던 아벨이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벨이 무슨 죄가 있다? 또 신실한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서 노예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라고 계셨을까? 믿음의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것 때문에 사울 왕에게 시기를 받아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또 믿음을 지킨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아픔과 고난을 겪게 되죠. 신앙의 길에, 성도의 길에는 이와 같이 예기치 않은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찾아오지만 우리를 때론 더 힘들게 하는 건 그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아픔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성도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했기 때문에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걸어가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이해했기 때문에 도망자 길을 걸어간 게 아니고 믿었기 때문에 걸어간 거예요. 요셉도 아이들이 죽는 고통을 들었지만 이해돼서 믿음의 길을 건 게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어찌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안다는 건 교만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의 높으신 뜻과 계획은 전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뜻에는 선한 뜻이 있고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이 성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신앙의 길에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이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성도의 길은 어떤 길이냐? 성도의 길은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장 13절을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이 헤롯이 아기 예수를 해하려고 하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 땅으로 피신시켜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헤롯의 칼에서 그들을 지켜주신 거죠. 아무리 헤롯이 무서운 칼을 휘두른다고 할지라도 요셉과 그의 가족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길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자 신사가 될 때도 하나님은 항상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늘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자기를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21편은요 성도의 길을 하나님이 늘 지켜주심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 시편 121편 3절에서 5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일이 되시나니. 아멘. 또 7절 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고백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자녀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늘 지키시는 은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개 한 마리가 자녀들 향해서 달려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아이를 번뜩 안아서 품에 안기거나 아니면 그 앞에서 그 개를 막아서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방패 삼아서 자기를 보호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 부모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또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성도인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그냥 두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인도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길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 성도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성도의 길은요, 성도의 길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마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해줘요. 자, 2장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담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에 간 거,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있을 땅으로 온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17절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 왕의 폭군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어린아이가 죽음으로 얼마나 많은 곡하는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슬퍼하는 소리 역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이 뭐예요?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슬픔이지만, 우리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나사렛의 동네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23절을 보면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 가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다른 동네도 아니고 갈릴리 지방의 시골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산 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어쩌다가 보니까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마태는요, 이렇게 예언의 성취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그 길,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그 길이 말씀을 이루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다는 것을 마태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길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걷는 그 길이 아버지 뜻을 이루는 은혜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길이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곧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의 길이요, 그 길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길 자체가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광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은 결코 위대하거나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거나 목사가 되거나 아니면 교회를 몇 개를 짓거나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거나 이런 것만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하지만, 지극히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며 주님의 영광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로서의 이 길을 신실하게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삶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고난과 역경이 함께 오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며 인도하시는 길이 성도의 길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길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성도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이 성도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역경과 고난이 오는 그 길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그 길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 성도의 길을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이 요셉을 통해서 마지막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순종하며 걷는 길이 성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주의 사자들의 말이 주어졌을 때 공통적으로 보이는 행동이 뭐냐면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14절을 보니까 애굽으로 피하라고 하는 주의 사자의 말이 전해졌을 때 14절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여러분, 단순히 앉아있다가 일어났던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요셉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또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 21절입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요셉이 뭐예요?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머뭇하거나 주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요셉이 보여준 신앙, 성도의 길을 걷는 자세였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같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내년 2024년도에 예배를 드리든 기도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며 성도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함으로 우리가 걸어갈 성도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감으로 어떤 역경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확실하고, 그리고 여전히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과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역경을 만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영광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는 올바른 성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 때로는 역경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어주실 때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뻐하는 바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성도의 길이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계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온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내내도 성도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성도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왔습니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길을 걷다가 어떤 역경과 고난과 아픔을 만나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능히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